누가복음 4장 16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3절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까지만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저녁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말씀이에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명사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히브리어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신약에서는 메시아라는 말이 딱 두 번 등장해. 메시아. 이 단어는 하나는 안드레가 베드로 형님한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 때 메시아. 그리고 또 하나는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 메시아가 나와요. 그 위에는 전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글 뜻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가 1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1700년 전, 지금으로부터는 2700년이 되겠네. 27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요. 이사야 61장 1절을 다 펴봐요.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읽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이사야 61장 1절. 찾기 힘들 텐데. 자, 이사야 61장 1절을 보겠어요? 3절까지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딱 인용하시면서 오늘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귀에 응했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 기록, 이 말씀이 누구 얘기예요? 이사야가 기원전 700년 전에 예언했던 이 예언이 누구 말씀이에요? 누구?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오늘 여기 보면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곧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은 꼭 안식일을 지키셨어. 우리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회당은 마치 동네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와 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꼭 지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느 지역을 가시든지 안식일이 되시면 꼭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늘은 자라나신 곧 안식, 고향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건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시골에 가든지 어디 잠깐 출타하든지 외국에 가면 꼭 예배당에 가죠. 가서 예배드리죠. 이게 안식일 정신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율법을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율법은 613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인간이 안 지키면 망해요. 지키면 복이에요. 근데 이 인간은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묶인 자들을 율법의 잣대로 딱 재보면 전부 이게 벗어났어. 그래서 율법에 묶인 자들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오신 거예요. 은혜. 그래서 누구나 율법에서 정죄받은 사람들, 율법은 우리를 코너로 이렇게 몹니다. 그래서 아주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었다. 그때 예수님이 딱 오셔서 아니다, 너는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은혜죠.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안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안식하시고 사람은 마지막 날에 창조됐어요. 하나님께서 6일째. 그리고 하나님이 쉬실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쉬고 인간은 일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쉬는 날로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근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쉬신 날 일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쉬는 날. 그리고 인간은 창조의 리듬이 하루 쉬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것이 인간의 삶의 창조의 리듬이에요. 그래서 쉬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쉬고 일하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쉬는 날 그냥 가만히 쉬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쉬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게 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에서 20장에서 십계명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에는 힘써 일하고, 그리고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은 나와 관계된 사람을 다 지켜야 돼요. 가끔 주일날 교회 안 나올 때가 있었어. 왜 안 나왔냐? 그렇게 물어보면 손님이 와서 안 나온다.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 네 집에 오신 손님도 데리고 와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확해. 제대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안식일 날 다 회사 사장은 안식일을 지키고 사원들은 일 시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다 같이 똑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가족이죠. 남종, 여종, 네 가축, 네 문 안에 머무는 객 누구라도 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율법적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지금도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일은 썬데이가 아니라 로드데이예요. 로드데이.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지금도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로드데이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썬데이라고 말하면 안 돼. 일요일이라고 말하면 안 돼. 노는 날이라고 말하면 안 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쉬는 날, 주님을 섬기는 날, 예배하는 날. 어떤 면에서 신약적 안식일은요, 주일인데요. 토요일이 바뀌어서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은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율법의 완성자이신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오늘날 너희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느니라. 구주는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죠.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모신 자로서 주일을 이제 지키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안식일을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켰어. 우리 돌아가신 저희 당숙 아저씨 이호선 목사님 아버지 형님은 이창희 목사님이신데 그 어렸을 때 그 아들이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어렸을 때 교인들이 고기를 사오면 주일날 고기를 사오면 다시 돌려줬어. 그 배고팠던 시절이 이해가 안 됐어. 왜 우리 아버지는 교인들이 주일날 고기 사왔는데 왜 돌려주지? 안식일날 일했다고. 그때는 그랬어. 그 고기를 안 먹었다 간증을 하더라고. 아버지 돌아가신 날 발인 예배 하는데 참 눈물이
탔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버스도 안 탔어.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 안식일을 지켰어.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그 이삭을 잘라서 먹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욕했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비벼서 먹습니까? 그게 탈곡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했다는 거예요. 밀 이걸 비벼서 먹은 게 잘못됐다고 그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죠. 그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여기 말씀에 보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셨어. 성전 중심의 사역을 하셨다 그 얘기예요. 여기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어디? 회당에 들어가. 회당에.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회당이에요.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그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작은 성전과 같죠. 여기 당시에 회당은 지역마다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교인들 우리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안식일 날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침을 받고 성경 공부하고 바로 이런 것이 회당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당,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여기는 사실은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성전은요, 구약적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요, 신약적 성전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신약적 성전은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 예수님이 성전이시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46년 동안 지었거늘 어떻게 당신이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킬 수 있느냐. 이거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교회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리고 성전은 우리 사람이야. 그리고 교회는 회중이야.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죠. 헬라어 에클레시아 교회. 그래서 밖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은혜 받고 다시 흩어져서 전도하는 곳, 디아스포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실 때 꼭 성전, 그러니까 시나고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 거예요. 시나고고. 그렇죠? 예수님은 이렇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하셨다 하는 것이고요. 이 예수님은 성전을 상당히 중요시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 정화 작업을 2번 하셨잖아요. 한 번은 사역 초기, 공생의 초기에 하셨고 또 한 번은 공생의 말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셨어.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아주 화를 내시면서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시는, 왜 비둘기 팔고 사고 매매하고 돈 바꾸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요, 우리 그 바자회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이런 거 하다 보면 돈 가지고요, 여성교회가 싸워. 그리고 어느 교회는요, 열심히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돈을 모으더라고요. 모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1년에 한 번 회식을 하는데, 개 잡아서 먹더라고, 개. 그래가지고, 이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 와가지고, 그게 뭐냐고 혼냈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 교회가 회개하고, 개 잡아먹는 일을 그만뒀다. 옛날 얘기야, 옛날에. 옛날에 여러분들이 그 회비 내면 뭐 했어? 그거 가지고. 그쵸? 우리 여선교인들은 지난번에 제가 언뜻 들으니까 헌신 예배 드릴 때 헌신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쓰고 남는 거 가지고 교회에 승물하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저보고 얘기하길래 알아서 하세요. 제가 이제 그랬는데 얼마나 예뻐. 그렇죠? 우리 항상 교회는요 이렇게 우리 모여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교회는 다른 거 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오직 주님 천국 얘기하고 지옥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교회를 자주 나와야 돼요. 가까이 나와야 돼요. 내년의 표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올해 표어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까이 해? 내가 가까이 하는 거 보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지만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은요 여기 성경 중심의 사역을 하셨어요. 말씀 중심이에요. 자,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에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말씀을 들은 걸로 교회 다니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은 거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믿습니까? 들은 것 가지고 안 돼요.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안 듣는 사람들이 많아. 저기 어느 교회가 설교하러 갔더니 어떤 분은 눈 감고 들어. 눈 감고. 교회 중직들은 눈 감으면 안 돼. 언젠가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엊그저께 화요일 날 선교사님들 모임에 갔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후원해 줘가지고 참 풍성하게 식사도 대접하고 금일봉도 드리고 많이 드렸어. 그리고 우리 거기 안전원 선교사님이 제가 간 걸 또 막 사진 찍어서 동기방에 올렸어. 저희 동기방이 72명인데 거기다 올려가지고 막 이경 목사님 방문했다. 그 얘기는 다른 분들도 오셔서 이경 목사님처럼 해주세요.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거기 모였는데 이 선교사님들이요 밥 먹으면서 이렇게 잠깐 교제 나누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들이 외부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 주실 때 자기들은 참 은혜 받았다. 왜 은혜를 받느냐? 우리는 선교지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언어가 다르죠. 피부가 다르지. 음식도 다르지. 근데 이들에게 무슨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겠어요? 이들에게 무슨 우리처럼 성경 공부 시키겠어요? 그냥 아주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다가 선교사님들이 병이 들린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 카자흐스탄에서 오셔서 지금 갈 날이 됐는데 부부가 다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아프고 거기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서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비행기 날짜인데 뒤로 딜레이 시키고 지금 우리가 치료받고 가자고 해서 받고, 어떤 선교사님은 자기 아들이 미국에서 암이 퍼졌는데 다행히 폐까지는 안 퍼졌다고 10몇 년 동안 암 가지고 사는 목사님이더라고 아들이. 근데 그 암 가지고 사는데 오늘 너무너무 좋은 소식 들었다고, 암이 안 퍼졌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막 기뻐하는 모습 보고, 어떤 선교사님은 자기 아내가 지금 항암 치료받고 있다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눈물 나. 어떤 사람들은 현지인들 사역하다가 실망해가지고, 어떤 사모님은, 선교사님 여자분은 어디까지가 이게 진짜인지 선이 잘 모르겠다. 어디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가냐고. 어떤 분은 잠시 이제 사역을 다시 다른 곳 찾는
선교사님도 있고 참 그렇죠. 우리 교인들 몇 사람 갔는데 같이 엄청 은혜 받고 그분들의 그 간증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증가하는데 얼마나 이분들이 은혜를 받는지 몰라. 야, 또 가고 싶어. 나 오라고 그러면은 또 가고 싶어. 그때는 또 선교사님들도 바뀌겠지. 이 선교관은요, 미국인들이 우리한테 빌려준 거예요. 엄청 거기에 완전 미국 마을이더라고. 엄청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한 ABC D동이 있는데 D동이 우리한테 빌려준 몇 채, 17채인가 빌려준 거예요. 돈 한 푼도 안 내고 우리가 쓰고 있더라고 보니까. 안식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오시는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전기세, 물세, 가스비 이런 거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선교사님들하고 교제하는 내가 은혜를 받아. 너무너무 막 그분들은 뜨거워. 그래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저가 같은 사람이 무슨 그랬더니 아니요. 무슨 말씀을 저희들은 들어도요. 은혜가 된대. 고국에 와서 그분들은 다 신학하고 영어도 잘하고 다 똑똑한 분들이지.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자기들은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숙연해지더라고요. 예수님도요. 여기 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죠. 교회는요. 성경이 답이야. 다른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자랄까? 어떻게 하면 그렇죠. 교회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붕댈 수 있을까?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 잘 나오다가 또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항상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밥맛이 없어요. 성경 중심에. 예수님이 다 성경을 피시잖아. 여기 16절에 보면 성경을 다 읽으려고. 근데 예수님 때에는요. 예수님은 꼭 성경을 읽을 때 서셨나 봐. 우리는 앉아서 성경을 읽죠.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요. 성경을 읽을 때 서. 우리 옆에 있는 늘푸른교회 지방의 이명선 목사님은 에스라서에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서요. 그걸 그들은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읽을 때는 다 선대. 자기 교회는. 여기도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가치 있지 않게 여기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만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미국 사람들은요. 축도할 때는 꼭 축도 받고 가. 우리는 들랑달랑하죠. 여기 강단회상에 있으면 요즘은 제가 말 안 했지만 옛날엔 참 말 많이 했는데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옛날 조만식 장로님 같은 경우는 딱 지각하고 늦게 들으니까 거기 그때 그 주깁천 목사님이요. 딱 사역하시면서 그 위에 담임 목사였을 때 장로님 거기 서 계시라고. 장로님이 지각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얼굴이 갑자기 막 울그락불그락. 교인들은 야 이제 큰일 났다. 목사님이 장로님 심기를 건드렸다. 이제 난리 난 거죠. 그런데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주기철 조만식 장로님이 딱 앞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잖아요.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그게 일화가 한국 교회사에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에 남았고, 그렇죠?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을 가지고 사역을 하셔요. 성경. 근데 그 성경이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는 오실 메시아 우리가 전하는 행전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는데 계속해서 29장이 이어져 가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얘기해요.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얘기는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이게 메시아죠. 이게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자신에게 임했다는 것을 예언의 성취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영이 여전히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왜 성령이 임하셨어요? 첫째, 여기 18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 이게 바로 메시아예요. 기름을 부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명사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동사로는 조금 다르죠. 명사는 이름이잖아요. 보통 대명사는 뭐예요? 그냥 꽃, 이게 대명사예요. 무슨 꽃이다 그러면 명사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펴시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누구예요? 순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야. 아멘,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 믿는 건 아니야.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하나님의 천사의 소식, 가난한 자들이죠. 기쁜 소식이 처음 전해진 사람이 목자죠.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모든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문제 있는 사람,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애통하며 가슴을 치는 사람, 애통하며 회개할 세리와 같은 사람. 바리새인들은 교만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란 당시에 바벨론 포로 귀환을 말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메시아께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키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 죄의 포로, 죽음의 포로. 그래서 로마서 8장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그래서 우리는 묶임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 아멘. 묶임.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18절.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려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눈먼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웅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차라리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좋았을 걸. 너희는
본다고 하면서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슬픈 얘기죠. 우리는요, 눈먼 자였는데 다시 본 자가 된 거예요. 죄와 죽음으로 눈이 멀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눈이 멀었어. 그런데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가 다시 눈이 떠진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셨고, 둘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성령이 임하셨고, 셋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려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안 떠졌어. 떠진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는 안 보고도 믿잖아요. 영의 눈이 떠져서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성령 임하신 거예요. 18절 여기 보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가 죄짐에 눌린 사람 다 나오라, 그 찬양 있잖아. 불러봐. 어떻게 부르지 처음에? 네? 불러봐. 크게 불러봐. 갑자기 생각 안 나서 그러는 거예요. 해봐. 시작. 참말로 진짜. 불러봐. 네? 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그 찬양이 있어. 그죠? 우리는 죄에 눌리고 또 교회 다니면서, 그쵸? 지난 주 중에는 참 슬픈 한 주간이며 기쁜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지방에 다 끝났을 때 밥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박사모님이 유치원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최 목사님이 갑자기 김응애 집사하고 이제 쓰러진 박사모한테 간 거예요. 밥도 안 먹고. 그게 이제 문제가 딱 발생해가지고 우리 최 목사님하고 지은이가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는데 애들 둘이 주야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주야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는 최 목사님 목소리는 아니야. 내가 사모 보고 저 누구 목소리가 했더니 최 목사님 아닌데. 그리고 문을 딱 열어봤더니 지훈이하고 지혜가 둘이 그렇게 기도하고 저쪽 유아실은 최 목사님이 유아실에서 뭐라고 할까 망향자실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새벽에 와보면서 또 새벽 기도해서 애들이 있고, 그리고 또 저녁에 와서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도 또 하고. 근데 이틀 만에 박사모가 딱 튀어나왔잖아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목요일날 또 지혜가 또 대학 한동대 시험 발표가 나와. 그래가지고는 또 이제 목요일날은 원문 침례교회 먼저 계시는 목사님 이사 가시는 거야. 그래서 거기 이제 내려가는 그런 와중에 지혜가 한동대 합격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전화하고, 사모님대로 전화해서 고맙다고, 우리 지혜 한동대 합격했다고. 나도 박수 쳐주고. 오늘 새벽에 박현주 사모가 다
혼자 새벽기도 와서 감사한 것도 딱 드리고, 지혜 그 박사모 아픈 바람에 예양교만 수지 맞았어. 헌금 드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오늘도 딱 이사 가서 또 전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박사모가 거기 가서 막 교회 이사 가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을 췄대. 사택 보고 좋고 교회 보고 좋고 막 춤을 췄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사모가 앞으로 치료 잘 받기로 했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아우 축하한다고. 바로 옆에 박사모도 들어가고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잘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됐다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한마디 하고, 야, 우리는 막 진짜 우리 김은경 집사는 얼마나 눌렸으면. 내가 제일 걱정이 김은경 집사예요. 거기 같이 갔다가 막 엉엉 울면서 나한테 좀 울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내가 막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못 듣겠다. 막 그 상황을 얘기하는데 내가 막 못 참겠는 거야. 잘못하면 우리 김은경 집사 영이 죽잖아. 여러분 우리는 다 눌린 사람이에요. 진짜 우리가요 이런 때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눌림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최 목사님을 그랬거든. 최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셔. 다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것을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너무너무 막 속상하니까 목사님, 우리 집사람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옆에 있던 지혜가 빠른 지혜만 또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오늘은 굿데이잖아. 아멘. 어제는 흑암대였고 오늘은 굿데이고. 여기 예수님은요, 죄짐에 눌린, 그것도 아직도 안 나오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내게 나오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눌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갇힌 자를 노임 선포하신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 눌린 사람들, 오늘 오자요 자유를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도록 주께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은혜의 해 19절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이게 복음이죠. 오늘 예수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결론이에요.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예수님은 시나고고, 회당, 그리고 안식일, 예수님 안식일을 꼭 지키셨고, 그리고 성전, 교회 중심이었고, 예수님은 성경, 말씀 중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 기름을 부으신 거는요,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을 왜 부으셨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 그 성령이 임하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와 죽음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는 죄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요. 이 육신의 삶이 눈먼 거예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마지막이 아니지. 네 번째는 눌린 자를 다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가 다 눌려. 여러분도요, 저도요, 눌린 삶을 살아요. 아파서 눌리고, 없어서 눌리고, 속상해서 눌리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은혜의 해,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이야기죠. 이것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